특별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가 설립된 지 48주년 되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 4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진 않죠. 책으로 치면 거의 반세기 역사고 또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사실은 생겨났다 없어지죠. 불과 몇 개월 몇 주도 안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공동체도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조직들, 기업들도 일어났다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로 다음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절이죠. 이런 시절 속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위험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흘린 눈물, 또 그동안 쌓인 헌신과 충성, 봉사,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잘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48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시작. 또 세 번째는 성도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교회를 부르는 용어가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은 우리 영광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잘 어울리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뭔지, 왜 이 교회가 계속 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고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9절 보실까요?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확신을 담아서 선언합니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면은 전에는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헬라 세계, 로마가 지배하던 헬라 세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확신을 담아서 선언하기를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 한 문장은 신앙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은 법적인 권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인은 이 나라에서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법적인 혜택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그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 그 공동체 안에 자기의 지위가 없어요.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방인은 이전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위치나 지위도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언약 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언약 공동체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하나님 임재가 제한된 사람만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었던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셨고 그 장벽을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방인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언약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힘이 셌을까요? 로마죠.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어디든지 프리패스예요. 로마의 시민을 건드렸다? 로마 정부가 가만히 두지 않죠. 로마의 여권 파워가 이 지구에서 제일 세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말이 그냥 여상한 말이 아니라 그 시절에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으로 혜택을 많이 받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민권 19절 후반에 뭐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 여기서 시민, 슈폴리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 로마 시민권, 정치적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형도 안 시켜요. 로마 시민들은요. 설령시킨다고 해도 정말로 극도로 아껴서 거의 드물게 사형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로마 시민들한테는 잔혹한 사형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아주 귀중한 신분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의 강력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방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식 시민이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 아니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단순히 회비 내고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 국가 정식 구성원을 말하는 거죠.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때 당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도 보세요.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죄송하지만 빌립보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방송반? 예. 우리 성경책 다 펴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는 부차적인 성도, 뭐 덜 중요한 성도, 또 주변부 성도, 뭐 등급 낮은 성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주변 언저리에 머물도록 부르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정식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정식 구성원, 동등한 시민권자라고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저리에서 그렇게 주눅든 아이 마냥 주춤주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중심으로 들어와서 시민권자의 권리를 누려라
라고 하는 초대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온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9절 또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는 오이케이오스 또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식구, 가족, 집안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누구시죠? 아버지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모두 형제 자매된 거룩한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맏아들은 누굴까요? 구주 예수님이 되시고 또 양자로 삼아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가족은 땅의 혈연보다 더 강합니다. 이 교회에는 혈연보다 더 강력한 언약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족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가족이에요. 세상 가족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미만이에요. 두 분이 부부가 되셔서 함께 사는 게 많이 잡아도 한 70년 안팎이죠. 그렇죠? 한 70년 많이 사신 분들은 80년 사셨을까? 부부로 그렇게 가족이 되고 또 부모 자식으로 연을 맺고서도 한 70년 함께 얼굴 맞대고 사나요? 그래 100년 넘기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가족이다. 따뜻한 가족이다. 슬픈 사람 있으면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곳, 기쁜 사람 있으면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곳, 연약한 사람 있으면 손 내밀어 세워주는 곳,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품어주는 곳. 교회는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닌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걷는 곳이죠. 20절에 보니까 2장 20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20절에 한번 앞에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뭔 말하는 걸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데멜리오스 기초, 기반 이것을 얘기해. 기초, 기반.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냐? 그 터가 어디냐? 교회의 기초는 모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공동체가 경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나 전통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디 써 있어요? 느비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쓴 글,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글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권위와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곧 교회의 권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권위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구주 예수님. 이것이 신약 교회의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그래서 이 세 기둥이 바로 설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장 20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 아크로고니아 아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물 전체를 기준하는 돌이에요. 기준돌이라고 해요. 머릿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릿돌이라고 하고 기준돌 또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을 잡아요. 먼저 수평을 잡아서 네모난 왁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직으로 또 잡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붕을 올리죠. 그렇게 건물이 되어가는 건데 이 머릿돌이 잘못 놓이잖아요. 삐딱하게 놓이잖아요. 그럼 건물 전체가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돌 하나 틀어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돌 하나 기울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다. 즉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 교회의 방향은 예수님,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 필요하다고 편리하다고 사람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기초는 어디다? 하나님 말씀이다. 세울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주 예수님이 기준이 아닐 때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사람 중심으로 변질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될 때 교회는 분열되고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면 세상 그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퉁이돌만 굳게 붙들면 돼요. 그분 기준으로 바르게 서려고 계속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한 교회가 있어요. 어렵게 아파트 삼각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큰 평수의 아파트라 많은 분이 오셔서 교회에 헌신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뭐 교회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터를 옮겨서 요 가까운 동네로 예배당을 옮겼어요. 비싼 터, 동네 한가운데 있는 터를 구입하고요. 거기다 이제 80% 공정까지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주 근사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감리하는 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설계를 남의 땅 1m를 침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공정이 80%인데 이거를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오산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다 부시래요. 4억 정도 들어갔어요. 다 부셔야 돼요. 부셨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기초가 잘못됐어요. 기준이 잘못되니까 결국에는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은 교회를 건축물 이미지로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휘나르 몰로게요, 서로 연결되다라는 단어를 써요. 서로 연결되다. 이 단어는요 정밀하게 맞추어지다 또는 정확하게 결합되다. 그래서 이 아구마침이라 그러죠. 돌과 돌이 잘 정교하게 맞물리면요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끈끈하게 견고하게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땅에 더 견고하게 박히게 하고 흔들림에 그 아주 취약할 수 있는데 이 아귀맞춤이 잘 된 건물들은요 지진이 나도 천년을 버텨요. 그리고 마치 이런 거죠. 교회는 각자 떨어져 존재하는 돌들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돌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혼자 존재해서는 완성될 수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난 돌처럼 제각각이지만 여기도 튀어나오고 저기도 모질어서 좀 뭐 하나 제대로 온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제각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들을 다듬으시고 깎으시면서 정확하게 맞춰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딪힘이 있는 곳입니다. 뭐 평안한 교회, 뭐 부딪힘이 없는 교회, 우리는 싸움이 없어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고요. 교회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돌과 돌이 맞부딪힐 때 모난 부분이 깎이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나고.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 말씀처럼 또한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각 돌들이 제멋대로 놓이지 않고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정확하게 맞물려서 함께 자라갈 때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건축물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지금 신학적인 논쟁이 한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성경 안에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래요. 이런 시절에 그러나 성경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교회는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해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 말씀하는 거죠.
21절 후반에도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되어간다,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태가. 그래서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 손에 깎여지고 세워지는 중이다.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교회는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 지어지는 중이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때때로 교회는 서로 모난 부분에 거치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격도 속도도 달라서 어려움 겪기도 해요. 어떤 분은 빨리 하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하재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늘 부딪혀요. 그러나 아직 교회는 진행형이고 지어져 가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맞추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2절 계속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교회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 없는 교회고. 그래서 교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죽은 교회도 살아나고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있던 교회도 죽는 거예요. 에스굴 골짜기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붙고요,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교회는 생명이 생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뭐라 그래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개인의 성숙, 교회의 성숙, 이 둘은 분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면 개인도 성숙한 거고, 개인이 성숙하면 교회도 성숙한 거고. 그래서 내가 성숙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더 깊어지고.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여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 교회도 자라고, 교회가 자랄 때 우리도 성숙해지는.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각종 프로그램의 장소 또는 예배드리는 공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가족은 따뜻해야 돼요? 냉랭해야 돼요? 예? 말씀을 안 하시네. 제가 눈이 흐려서 여러분 입을 잘 못 봐요. 가까운 건 보는데,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따뜻해야 됩니다. 서로 삶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누군가 올 것 같으면 그 옆에 충분히 막 울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지 마시고, 뭐 슬픈 일 있었나 보다 하고서 그냥 대면 하지 마시고, 다 울 때까지 옆에서 좀 가만히 기다려 주는 거죠. 함께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지켜 앉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웃어줄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혈연보다 더 진한 영적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기준은 구주 예수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마지막 퇴고하고 또 서재에서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오늘 말씀
제가 웬만하면 이제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아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난 한 2년 전인가 수요 특강 때 한번 강의를 했었어 가지고 이게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따 오후 성경 강좌 들어갈 때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자세는 참 어렵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쪼개고 잘라져서 군더더기가 빠져야 그 진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후 성경 강좌 시작할 때 잠깐 다루고 진행할 건데, 우리 간사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간사님들은 수요 특강 거의 못 하시잖아요. 제가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체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들은 2분인가 밖에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은 반드시 100% 참석하셔서 제가 하는 말들이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함께 오해를 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은 구주 예수님이고 교회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다. 세상은 계속 변하죠. 세상 문화도 바뀌고 사는 방법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 있죠. 그 기준 하나, 교회를 굳건하게 잡아줍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유구한 세월 더 버틸 수 있어요. 48년이 아니라 480년도, 4800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교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구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배의 중심도 사역의 기준도 교회의 방향도 오직 구주 예수님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과 같아요. 서로 맞물려야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때로는 서로 모난 부분에 거치고 걸리고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속도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부르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왜 이래?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을까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서 뭐라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들보도 빼고 남의 티끌도 빼서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 명령이죠. 그게 교회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개선하다 보면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되어가는 중이다. 공사 중이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은 굵은 3가지 줄기만 잡고 있어요. 주일 낮예배, 오후 성경 강좌, 수요 특강.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이 앞선 세대들이 지금 이제 삼겹줄처럼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다음 세대가 디자인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큰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다음 세대에 다니고 싶고 이런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고 이런 교회 이루고 싶다는 것은 마음껏 그림을 그리시는 대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젊은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멋진 교회, 정말 탁월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서 서로 맞추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4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희생과 눈물이 쌓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돌 하나 제자리 위에 놓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절대로 쉽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쌓였고요, 눈물도 스며 있고요, 수많은 헌신, 수많은 희생들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 우리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오늘 또한 내일도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작업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살아있는 돌들이다. 살아있는 돌들이다. 리빙스톤. 우리는 리빙스톤이다. 이 집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하신 반드시 필요한 존재. 내가 너무나 작고 미미해도 그 부분에 꼭 필요하니까 나를 깎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탈하지 말자. 4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쉽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헌신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보이지 않는 희생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드심,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 분들 전부 다 자기 이름 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개척자들도 그랬고, 말없이 희생하고, 지금도 이름 내는 거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일도 계속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집을 끝까지 지어갈 것이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완성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이 집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하신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이 집에 완성할 한 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깎일 부분이 있다면 깎아주시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성전, 저의 자리에 꼭 맞게 놓아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